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오전 강단 제목이 복음의 능력이었는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입니다. 사실은 이 제목을 미리 좀 정해놓고 있었는데 딱 목사님 복음의 능력이라는 또 메시지를 주셔서 나 시간표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오늘 이 언약을 잡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여기 성취가 된 거죠. 이 약속이 성취가 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뭘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냐면 구원과 구원 받은 자의 삶이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의 능력이 다른 것처럼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안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1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그 오늘 주보에 보시면 가정 예배 메시지라고 되는데 보면 거기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면서 쭉 제가 거기 말씀하고 성령님도 받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 하고 딱 넣어놨죠. 그러니까 성령을 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성령 별명이 보혜사죠. 보혜사는 위스퍼링 우리 주변에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란 뜻인데 그러면 그분 말씀을 들어야죠. 성령 인도 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와 계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인이 내게 오셨어. 왜 오셨어? 성령이 계시네. 내 병 치료하러 오셨 이거예요? 내 문제 해결하러 오셨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우리 인도해 나가시기 오셨는데 사람들이요 자기 문제 해결로 이렇게 문제는 당연히 성령 안에 있으면 문제 아니에요. 이미 구원 안에 있으면 문제 아니라니까요. 맞죠? 이미 천국 백성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프다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뭐 어렵다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못 누리는 게 진짜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구분 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그분의 우리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딱 하려면 요게 돼야지. 내가 그 안에 이게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지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말씀을 성령으로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딱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 붙잡고 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거를 이제 적용하고 기도하시고 그걸 자꾸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벌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같은 얘기잖아요. 맞죠? 교제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랑 교제하고 소통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원리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딱 가만히 있어야지. 난 그냥 내가 좀 그러니까 괜찮아, 나 할만해요. 나 괜찮아요, 나 좀 요즘 잘 나가요. 그래갖고 나 이제 메시지 안 들어도 되고 나 내 맘대로 해도 돼요.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메말라져요. 메마른 가지 어떻게 했는데 잘라서 그 불에 태워버린다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은근히 모르는 게 뭐냐면 조금 되면 교만해지고 조금 안 되면 낙심하는데 같은 수준이랄까 이게. 여러분 진짜 되는 사람은 뭐예요? 돼도 소통하고 안 돼도 소통하고.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아셨죠? 예배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자양분을 자꾸 먹어야 자라나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열매를 맺죠. 맞죠? 영양이 통하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요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안에서 내가 이거 지금 인도를 받고 있어? 아니야.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못 본다. 그럼 뭐예요? 찬양을 해도 찬양 가사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 천국 복음이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 천국 복음이 이렇게 하면 그게 찬양이에요? 그냥 노래지. 똑같은 이 시간에 찬양을 해도요, 이걸 가지고 막 하나님과 소통해가면서 주님 땅 끝까지 증거되는 거기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막 노래 따라 막 부르고 있어. 그것도 막 멍 때리고 이러고 있어. 이런 게 많아요, 예배 드릴 때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진짜 예배 너희가 예배 제대로 드리기 원해. 이제 이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예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대로 하나님과 교통되고 교제되고 소통되는 그 예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그럼 바르게 하셔야 돼요.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씀 잡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 한 4가지 넣어놨는데, 기도는 복음 누린 최고의 비밀입니다 하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잘 모르시는 분은 여기 있어요, 중간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항상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복음 누림과 구원 누림이 뭔 차이냐? 복음이 구원인데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이라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맞죠?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이 복음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뭐예요? 이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걸 우리가 선언하는 거라면, 요거는 뭐예요? 구원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왜 여러분 신분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사실 이게 같이 가는 건데, 복음 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는 사람은요, 이 주인이 가지고 계신 것을 내 거로 끌어당겨 써야 돼요. 생각에 뭐가 사단이 딱 가지고 왔다. 이게 사단이 이간질을 시키네. 사람 사이끼리 여러분 이간질 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간질 되는 일이 일어났어. 근데 그때요, 갑자기 내 생각에요, 뭐가 이렇게 뻥 하고 뭐가 들어와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은 이제 막 마음을 탁 건드려갖고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생각이 안 떠나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잠도 못 자요. 저는 우리 사모 많이 그랬거든요. 갑자기 보면서 끙 소리가 나요. 그럼 뭐야? 그러면 잠을 못 자고 있어. 근데 요즘 잘 자요. 근데 그래서 살이 안 빠지는 거. 뭐 농담 삼아서 많이 그러는데, 옛날에는 막 그러니까요, 막 호죽했다니까요. 근데 이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있어요. 딱 생각이 들어왔을 때 주인을, 복음을 딱 인정하면서, 그래 그러면 주인이 끝내셨다니까요. 그럼 복음은 끝냈다는 거고, 구원은 뭐예요? 그러면 끝내신 주님이 나에게 적용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전의 메시지처럼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복음의 능력이 2가지를 합친 거거든요. 아니 복음을 받았어, 예수님이 다 끝냈어. 근데 끝낸 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 얻었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고.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복음 딱 가지신 분들은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미 이 끝난 게 나의 것이 됐다는 것을 이제 그
이제 적용하는 나만의 비밀이 있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도문 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 여기하고 저기 기도문 드린 거 있잖아요. 여기 주인 고백 기도문 요거 있잖아요. 요거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우리 다락방에서 나온 것 중에 제일 쉬워요 이게. 근데 제일 은혜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든 상황에다가 그리스도 고백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요 하다가요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왜 이걸 계속 하셔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실 1대지 먼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적용한 증인. 구원을요 내게 적용해야 된다니까요. 우린 그 증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 부분을 여러분 하려 그러면 뭐가 딱 안 되냐면 이 창세기 3장 문제인 거예요. 이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마귀는요 뭘 건드리냐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건드립니다. 마귀가 속이는 거짓말쟁이니까 그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돼 있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상기치를 찾는데 염려하는 사람을 삼킨다니까요.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니까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걸 행동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는요 뭐냐면 마귀가 자꾸요 죄질 생각을 줘요. 근데 뭐냐면 마귀는 죄의 사주자라면 죄를 실행하는 그 잘못된 걸 실행하는 사람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생각 차원에서 들어왔을 때 마음에 안 들어오고 요 차원에서 들어왔을 때 뭐 해야 되냐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영적 싸움을 하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인지가 돼야 돼. 이게 죄구나라고 여러분 뭐가 돼야 되냐면 아 이게 죄구나. 아 이거 내가 하나님 주신 게 아니구나라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이 죄라는 거는 여러분의 상태가 아 이거 내가 주인 된 상태인데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야 라고 인정을 해야지만 죄라고 인정이 돼요. 판정이 그렇게 된다니까. 아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떠나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이 일이 일어났지? 그러면 여기서 뭐야?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건데 이때 뭐요? 주는 그리스도 시하면서 이 마귀 너 나한테 지금 거짓된 생각 갖다 주는데 나 그거 안 잡아. 그러니까 우리 아까 영웅이 있잖아요. 영웅이한테 막 우리 랩런트들 막 이렇게 눌리는 생각 들어오는 애는 눌리는 생각을 갖고 온다니까. 가지고 오면은 마귀가 갖고 왔어. 그럼 맨날 당해줬단 말이야. 갖다 주면 그래 나 같은 놈은 안 돼. 나 같은 사람 안 돼. 막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면 요렇게 살았던 게 자꾸 우리 죄란 말이야. 하나님 떠나서 자꾸 마귀에게 걸려든 거예요 그게. 그러면 마귀한테 왜 걸려들어줘? 왜 걸려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요때 요걸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복음을 누리고 구원을 누려서 그걸 나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의 것을 뭘 삼냐?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것을 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요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얻어 걸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게 프로세서화 돼 있어. 그걸 영적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뭐냐면 마귀하고 친한 문제예요 한마디로. 내가 주인 돼서 마귀랑 친해진 문제. 그게 습관 체질됐어. 그게 정신적으로 왔다. 정신 문제. 삶으로 들어왔다. 육신 문제. 그래서 지옥같이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후대에게 그대로 또 카피가 됐어. 그래서 후대의 문제.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딱 발견되고 난 다음부터 뭐 불신자 상태 모든 게요. 아, 이 흐름을 저대로 봐야 돼요. 저는 이게 진짜 보이거든요. 사람들 만나면 가문 얘기 쫙 해봐요.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어떻게 속였는지 이게 어떻게 죄로 습관화된지. 그래서 말로 나오는 집이 있어요. 그 왜요? 나도 말로 그렇게 받았어. 그게 체질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그게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근원적으로 여기서부터 나와갖고 탁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러려고 안 그래도 나온다니까.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죄라는 게 인정이 돼갖고 아 이게 하나님 떠나서 나온 거라는 게 인정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 요걸 뒤집는 게 여기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요거를 여러분 뒤집는 뭔가를 딱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아니다 지금 설명해 지금 또 헷갈려서 꼭 잊어먹어. 그래서 제가 여기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삼중직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요 세 가지 문제를 근원적으로 끝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끝냈는데 마귀에게 속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속는 생각이라는 게 죄라는 게 인정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과 요거 갖고 요걸 하세요. 교제를 하세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저희 사모하고 맨날 싸우니까 왜 나는 맨날 싸우냐? 요걸 갖고 요걸 한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을 누린 거예요. 내게 적용한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할 줄 알면 되게 쉬워요.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왜 우리 사모한테 그러지? 마귀가 나를 어떻게 속였지? 근데 제가 이게 발견되는데 오래 걸렸던 게 은근한 율법이라는 게 잘 안 발견. 이게 죄라는 게 발견되는데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 우리 사모가 뭔 얘기하면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일수록 조금 더 조심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상대방이 싫어한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싫어하면은 내가 뭐가 틀린 거야.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좋아한다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괜찮은 건데, 혹시나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좀 싫어한다? 싫어하는 눈치가 나오고 또 이제 이상한 말이 나온다 그러면 개인 신할 거리라는 얘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저희 사모가 계속 막 저를 막 들이받고 막 화내는데 막 저는 몰랐다니까요. 난 내가 옳다고. 야, 여보, 이 봐봐. 당신이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 안 해? 복음 좀 누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말은 맞지. 말은 엄청 맞는 말 했다니까.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 왜? 그 근원에는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말하면서 율법을 말하네? 그거를 제가 눈치채는데 이게 교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흑암에 걸린 분들이 많아요, 진짜. 제가 그 흑암이 빠져나가는데 다락방 안에 와서 이게 빠져나가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거의 한 20년은 걸린 것 같아요. 20년. 그러니까 20년 만에 발견됐네. 와, 이게 징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발견하고 나서 그 마귀가 이렇게 나를 걸었구나라는 게 발견이 되니까 주님 제가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가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제가 우리 사모를 맨날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못해 처먹었네요. 근데 그때 그제서야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질문했다니까. 그때 제가 이 용서를 구하고 했는데 나 이제 사단 너하고 나 결별이야. 이때 결별 선언을 했어요. 결별 선언 딱 하면서 워렌님은 나 이제 사모 이걸로 나 절대 정죄 안 할 거야. 물론 가끔가다 올라오려고 하긴 하지만 또 싸워요. 결별할 거야 하고 딱 하고 그때요 제가 뭘 했냐면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께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지혜였냐면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냐. 왕 제된 선지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판단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 사모가 영육 간의 힘든 부분 내가 최대한 돕겠다. 그때는 제가 좀 시간도 좀 많았으니까 지금보다는. 그래갖고요 집에 들어가면요 설거지 있다 무조건 했어요. 그리고요 집에 가서 애들 때문에 힘들어한다. 애들을 놀아주고 애들을 다 보고. 그리고요 뭐 힘들어서 뭐 저 얘기하려고 그러세요. 뭐 힘든 거 없어? 얼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뭐 힘든 거 없어? 뭐 때문에 그래? 얘기해봐. 얘기 안 들어줬어요. 얘기 안 들어. 얘기하면은 당신이 기도를 못해갖고 복음을 맨날 이랬으니 우리 사모가 그걸 내가 몰랐어 그래 하고 응?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싸움을 불러 일으킨 사람이 누구였어요? 나. 제가 그러니까 집이 제가 이혼 뭐 하자는 얘기 300번 들은 것 중에 물론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제 탓인 거예요. 제 탓. 그래서 제가 이제 나 진짜 바보였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저는 많은 분들하고 만나보면요 가정 안에 이렇게 걸려있는 분들이 많은 제가 그게 보여요. 그러면 거의 말에 걸린 집도 많아요. 그럼 다 보면 복음인데 막 하는데 말투가 갑자기 뭐예요? 나도 모르게 죽이는 말투 딱 나와버리고 막 그래요. 그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 가정도 딱 보면은 우리 사모도 있는 게 있고 있어요. 그럼 그게 막 올라오면 여러분 이거를 구원을 적용 안 하잖아요. 복음 적용 안 하면 그냥 바로 얻어 걸려요 거기다가. 그러면 복음의 열매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눌리거나 시달리거나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틀린 행동하거나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딱 본 거예요. 아, 쉽다, 어렵지 않다. 요거를 여러분 보는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포럼을 하라는 거예요. 포럼을 하고 좀 눈이 열린 사람하고 좀 포럼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것을 자세히 보고 내가 어디 묶여 있는가를 자세히 보고 그걸 자꾸 갱신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 복음과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상하다니까. 주인을 고백만 했는데 흑암이 떠나가네. 와, 저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본 싸움은 또 이기기 쉬운 거야. 안 이겨봐서 그렇지. 여러분 생각 속의 역사는 사단이라는 정체를 알고 인정하다가 여러분을 누른 사단, 너 왔구나, 내가 너 정체 알아 이놈아 하고요, 여러분이 자꾸 이기잖아요. 나중에 이기는 게 체질이 돼요. 딱 들어오면, 사단이 들어오면 주 예수 그리스도면 너 속이는 흑암 결박되고 떠나가지다. 난 너랑 결별했어 이미 하고 흑암 꺾고, 주님 내가 걸려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쫙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눈으로 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요 굉장히 쉽게 되고, 또 요거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3번 4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걸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생명운동, 그 생명운동을 해야 되는,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는데 생명운동이 실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생명은 언제 들어가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야지 그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명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묵상운동인 거예요. 그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묵상운동의 내용인 거예요. 요 창세기 3장 문제만을 가지고도 묵상해서 복음을 적용해도 요 지금 성경 구절 정도만 제대로 이해해도요 많이 떠나가요. 근데 여러분이 심지어 요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 눈이 열렸다. 제가 새벽 예배 메시지 하는 게 왜 메시지 할 때요 자꾸 요 두 가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서 제가 성경 한 장씩 읽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다 포커스를 두고 메시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중심에 어떻게 묶여있는지, 어떻게 걸려있는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지금 사복음서니까,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거의 보시면 막 바리새인들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율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나중심으로 똘똘 뭉쳐있잖아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못 봐요. 묵상운동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운동의 키가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내가 보이고 저 사람의 상태가 말씀 안에서 보여져서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가 보여진다. 이게 여러분 자신에게 돼야 다른 사람에게 이걸 도와줄 수 있겠죠. 나도 전혀 나를 못 봐. 그런데 니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야 가고 다락방도 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나도 집에 와서 막 시달리고 있고 막, 그런데 이 사람한테 넌 모든 문제 끝이야.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저는요 제가 그렇다고 문제 없다는 건 아닌데 문제에 대한 답이 났다는 거죠. 결론 났다. 이걸 저는 결론 났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고 교제하신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서시면 다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엄청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아주 하나님이 온전한 길로 이렇게 탁탁탁 인도해 나가시는 그거를 계속 맛보면서 가니까 한 주간도 엄청 많아. 매일매일도 엄청 많다니까요. 요 싸움이 여러분 하루에 몇 번 되는 것 같아요? 수천 번도 이상 나와요. 근데 거의 여기에 너무 머물러 있으니까 눈치를 못 채죠. 여기 너무 오랫동안 있으니까 하루에 한 90%를 여기서 사니까, 아니지 95%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사니까 요걸 못 누린 거지. 근데 여러분 조금만 누려도 살 것 같다 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계속 누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게 치유예요. 그래야 서밋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치유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걸 포럼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유목사님이 생명선 얘기했잖아요. 호흡, 이건 육신을 살리는 거고, 기도, 이건 영을 살리는 거예요. 물론 호흡 못한다. 근데 호흡은요, 여러분 그 유목사님 얘기한 숨 쉬는 것만 호흡 아닙니다. 식사도 호흡이에요. 좋은 음식 먹으면 건강해져요. 좋은 물 먹고 좋은 음식 먹으면 그것도 순환이잖아, 우리 몸에. 그러니까 좋은 순환이 될 수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과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요 부분만 되어지면요 거의 웬만한 문제는 끝납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냐? 이게 기본이라니까. 요게 돼야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 오잖아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안 임했는데 뭐 현장에 무슨 하나님 나라고 뭐고가 안 돼요. 전도 못 한다니까요. 다락방 운동의 키는요 요거예요. 나에게 먼저 하나님이 나라가 주인이 주인 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 부분을 가지고 지난주에 영성회복에 있잖아요. 영성회복.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로 들어가요? 1.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거 안으로 들어가서 오직 하는 게 뭐예요? 영성회복이라는 거예요. 문제 생겼어. 그리스도의 눈을 본다는 게 요 마귀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그래서 나는 왕이 필요해. 난 제사장이 필요해. 난 선지자가 필요해.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하고 같이 포럼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좋은 것만 포럼한 게 아니에요. 서로 가진 문제 있어도 막 서로 막 포럼하고 한 다음에 그리스도로 결론 서로 딱 내놓은 상태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서로 떡을 떼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감격하고 서로 교제 포럼한 상태에서 오로지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게 됩니까? 그게 된다면 끝인 거예요. 저는 솔직히 교회가 요게 안 되고, 교회가 요즘 들어서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은 엄청 받아. 그죠? 가르침만 받아. 교제 안 해. 기도 안 해.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것이고 교제는 사람들과 하는 건데 하나님과도 안 통해. 사람과도 안 통해. 말씀은 들었다고 하는데 듣고 잊어버리고 노트가 언약 잡고 있어. 요런 식으로 사는데 당연히 뭐예요? 그래서 제가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뭐라냐면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를 딱 얘기하면은 뭐예요? 영성과 삶이 일치가 안 한대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삶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지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이 어른들을 조사하니까 21% 나왔대요. 어른들이 21% 정도 되는 사람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린애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는 크리스찬이니? 하고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애들이 몇 퍼센트 대답했을까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듣고 충격받지 마세요. 3.9%. 애들이 너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니? 하니까 그렇게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그 정도 됐대요. 자,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 말이? 나는 교회에서 말씀 받은 우리 부모님의 삶과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확실히 안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됐죠. 그러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말씀 받아놓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라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원리는 정확하게 살아야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인정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영적 문제 있다. 아이들한테 야 엄마가 요 문제 요렇게 걸려 있어. 그래서 말투가 이렇게 나올 때 엄마가 말투 그렇게 쓰면 엄마 나 중심, 엄마 언어를 통해 사단이 공격하고 있음, 조심하시오. 그렇게 얘기해주면 엄마가 싸울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갖고 서로 알고 영적으로 싸우면 그래 주인 고백해야겠구나. 내가 말투가 그렇게 나오려고 그러네. 영적 싸움 할게. 야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영적으로 싸우려고 하는구나 하고 자녀가 봤을 때 그게 좀 나쁘게 안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복음 시익한 받아놓고 입이란 입에서 그냥 삶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막 애들한테 뭐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길 그리라고 그러놓고 막 구원의 길 안 그린다고 막 연락이 열내버리고 막 더 마귀 충만한 녀석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근데 진짜 많다니까요. 진짜 많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랩넌트 운동도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나도 안 되면서 얘 보고 나도 예수가 주인 안 되는 그런 형편에서 그러면 서로 우리가 주인 삼은 예수님 따라 같이 갑시다 이래야지. 참 이게 보면은 우리는요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는 못 보이고
이게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더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복음 진짜 깨닫잖아요. 그러면요 더 율법적이에요. 율법적이라는 말은 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뭘 지키라 이런 내용의 차원에서의 게 아니라 주님과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양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이게 되면서 자녀들하고도 아니면 우리 랩런트들하고도 소통이 되지. 랩런트 어른들이 막 교사들이 막 포럼해 주는데 나도 안 되는데 랩런트들한테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막 얘기는 실컷 해주고, 근데 애들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안 되잖아. 차라리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게 우리 권사님, 제가 이걸 같이 포럼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운동이 잘 안 되는데 너무 운동이 안 돼갖고 뭘 했냐면, 그래서 주인 고백을 하면서 주님 나 운동하기 너무 싫은데 주인 대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세요 했더니 힘이 나서 운동을 한 거예요. 계속 지속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지속이 딱 되니까 랩런트한테 야 선생님 운동 너무 싫어해서 운동이 잘 안 된다?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갖고 운동 안 돼요 하고 주인 대신 주님께 자꾸 고백했더니 주인 대신 주님이 힘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나가서 운동을 하고 있어. 주인 대신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다 되더라. 너희도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은 응답받을 수 있어.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이런 너희들 문제 여기다 기도 같이 해보자. 근데 애들이 그럼 끄덕끄덕하면서 네 하고 얘네도 실천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 그죠? 주님과 교제하면서 뭔가 흑암이 꺾여보고 묶인 데서 풀려보고 뭔가 주님과 소통이 되면서 뭔가 평안도 임해보고 뭔가 이런 게 있으면 할 말이 있잖아.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욕이 찾아오는데 전혀 복음이 적용 안 되니 포럼하려고 그래도 별로 할 말이 없어. 그죠? 근데 요게 좀 되면 할 말이 좀 나오지 않아요? 그지? 나와요 말이. 그러면 요게 여러분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다 정해요? 이제 현장에 적용하는 거예요. 현장에 적용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제 현장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왜 이 가정에 살지?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복음 깨달으면 이 가정에서 내가 복음 누리면서 이 사람에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자녀에게 말을 함부로 하던 것을 고치는 게 이 자녀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실수하던 것, 내가 자꾸 잘못하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 되도록 하는 아까 이런 묵상이라든지 질문이 없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서밋 타임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요 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서밋 타임,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세를 딱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서밋을 갖추면, 이거를 만약에 24시 누릴 수 있다, 오직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이제 끝난 거거든요. 요 부분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딱 가보시면 불신 현장 딱 가잖아요. 그럼 불신 현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현장에 딱 가면요 오늘 오전 강단에서 얘기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불신 현장은 이미 뭐예요? 죽은 현장이에요. 죽었어. 잡힌 현장. 죽었고 잡혀서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잡혀서 저주 재앙이 계속 오는 거 지옥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절대 티내지 않고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 척에 걸려서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 포장하고 살아요. 솔직히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 안 하는데 거의 사람들이 막 부부관계 문제 있잖아요. 막 문제 있는데 남들 앞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잘 표현 안 하죠.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한 사람 많잖아요. 왜 그래요?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여러분 집안을 보세요. 문제 여러 가지 많죠.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엄청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죽었고 잡힌 상태예요. 그래서 요 현장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살릴 수 있냐고.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14절까지 먼저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사실 요 얘기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에 함께 있게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뭘 가지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은 이걸 얘기 드릴게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귀신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을 그 현장에서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귀신판이란 얘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무슨 얘기예요? 하늘의 권세 천군 천사 동원돼야 돼요.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힘이 필요해. 땅의 권세 흑암 꺾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축복을 사용하라고. 그래서 보세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거 70인 제자인데 평신도 제자들 갈 때 뱀과 정과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 그래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하셔야 될 걸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복음 누리고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적용하는 기도와 누림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 학교 갔다. 그럼 뭐예요? 그럼 학교에서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업에다가 적용하세요. 학업, 산업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의 직장이면 직장 거기다 적용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사람 그 현장 있잖아요. 그곳에는 누가 있을까요? 흑암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마가복음 3장 15절에 있는 그 권능을 예수 이름을 거기서 선포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영적 비밀인데요. 이거를 여러분이 제일 빨리 체험할 수 있는 건 무속계통에 가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귀신 충만한 지역 가면 알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요. 나에게 모든 귀신을 꺾을 권능을 주셨다는 걸 알고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굴복합니다. 저는 그거를 직접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는 증인으로서 뭐 더 얘기할 건 아닐 것 같고, 근데 그거를요 보세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귀신 충만하게 귀신 들려갖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귀신에 영향받고 살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귀신에 영향을 받는데 영향 받는다고 나와야 안 나와요? 겉으로 잘 안 나와요. 차라리 우상 숭배 심하게 하는 지역은 좀 티가 나. 그런 지역은요 우상 막 여기 막 그냥 다녀보면 요 지역에서도요 좀 심한 동네가 저기 당고개거든요. 거긴 티가 나요. 동네를 다녀보면 티가 나요. 동네가 막 가난하고 더럽고 막 이래. 그러니까 그거는 뭐 티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동네 가보면요 영적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무속인 집에 앞에 가갖고요 구원의 길이요 한 석 달만 그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해봐요. 일부러 여러분 근처에 있으면 더 좋아요. 거기 가서 구원의 길 딱 그리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원의 길 거기 흑암 계속 꺾잖아요. 막 석 달이고 막 계속 꺾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진짜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굿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사 가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면요 그 사람이 굿이 안 되고요 점이 안 봐주고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몸이 아프고 시달리는 거거든요. 몸이 아파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점도 못 봐. 사람도 안 만나요. 그래서 딱 가서 해보시면요 무속인 캠프 하면서 이거 딱 흑암 꺾고 막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막 무속인들 되게 막 난리가 나요. 그 동네에. 근데 저는요 그런 거요 진짜 좀 체험해보고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무속인 동네는 그 티가 나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티 안 나지만 잡혀있다니까요. 근데 절대 구원의 길 안 그려줘. 절대 흑암 안 꺾어줘. 절대 그 사람 중보 안 해줘. 어떻게 될까요? 그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 한번 복음 한번 전해보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 반응이 나오잖아요. 뭐 그딴 게 다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영이 붙어 있구나. 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뒤에 있는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 지식을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거기다 예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을 저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내 문제에 눌려있고 나만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이 현장에 증거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게 제일 문제라니까요, 지금요. 그 여러분 현장에서 요 기도가 되어지면 끝난 거예요. 이제 요 단계까지 왔다. 이게 제가 한 6, 7주 전에 유 목사님이 핵심 때 메시지 5가지 기도에 대해서 딱 하면서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딱 메시지한 서론 부분을 지금 5주 동안 메시지한 거예요, 제가. 근데 거의 요 부분을요. 제가 만나본 바로는요.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안 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는 알아. 신문건세 알아. 다 안다니까요. 근데 요 부분을 현장에서 못 누려요. 그러니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빠른 방법. 현장은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이르면 그냥 그날로 끝나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끝나요. 바울이 왜 자꾸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지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그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 2장 1절부터 16절 제가 메시지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말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아테네 지역에 흑암이 꺾였어요, 안 꺾였어? 안 꺾였어. 그럼 왜 안 꺾였을까? 왜 안 꺾였을까요? 바울이요 요걸 가지고 요걸 누리면서 간 게 아니라 약간 자기 갖고 있는 지식하고 짬뽕 시켰어. 그 섞인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말하겠다. 내 복음을 전가하는 게 성령과 그 나타난 시임으로만 되어지도록. 성령이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역사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천제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삼천제자에게 역사했던 흑암이 성령의 역사하니까 떠나간 거예요. 그죠? 15개 나라 전도문 여시고 말씀이 딱 이루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완전 주인이 바뀌면서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났고 그리고 날마다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강한 자가 결박됐다.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역사로 그 흑암 무너지도록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요 성령이 딱 일하십니다. 그래서 흑암이 떠나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일이 임해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그 세간을 늑탈해야 돼요. 강한 자, 마귀의 세간은 불신자 영혼이잖아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여시기 전에 뭘 했는지 알아야 돼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다녔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동네를 다니다가 강가에 있는 여자들에게 말했는데 그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여셨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이 꺾이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계시면 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대로 요것도 보세요.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 들린 여종이요. 계속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자, 여기서 그 여인에게 말한 게 아니라 여인에게 붙어있는 귀신에게 명령한 겁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흑암이 뭔지 제가 정확하게 지칭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요 이 사람 불신앙하는 영이 붙어있네. 그 흑암을 꺾으세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 체험해요. 절대 안 믿는데 그래서 우리 뭐 예전에 뭐 남자친구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갖고 있는 붙잡혀 있는 흑암이 뭔지 딱 정확하게 보고 뭐예요? 막 여러 가지 막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혼미하게 만드는 영이 있어. 그 흑암은 주 예수 이름을 결박되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얘가 여기 못 있겠다. 왜? 계속 예수 이름 사용하고 흑암 꺾으니까요. 못 있어요, 사단이.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저희 사모하고 우리 장모님하고 처제가 정확하게 복음 딱 알고 딱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요, 그 집안에 우리 장인어른 자꾸 막 좀 약주 드시고 막 완전히 난리피게 만드는 흑암이 있었거든요. 그 흑암이요, 막 어느 날 한 번 딱 드시고 오더니 내가 너희들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더니 픽 쓰러져 주무셨는데 그날 이후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수십 년짜리 영이야. 근데 그게 꺾인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를 많이 했냐? 그냥 복음만 누렸는데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엄청 떠나가요. 그래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자기들은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옥문이 무너지고 간수가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집이 다 믿고. 그래서 우리가 주인 고백, 구원의 길,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주인 고백하고 구원의 길만 잘 활용해도 됩니다. 현장에서 이거를요 제대로 써보세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주인 고백을 나에게 쓰시고 그 대상자 이름 있잖아요. 그럼 대상자의 상태를 알면 대상자 이름 딱 올려놓고 주는 땡땡땡 누구 이름 있잖아요. 땡땡땡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땡땡땡이 이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이 영에 잡혀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는 모든 이 흑암은 주 예수 이름으로 개박되고 떠나가죠. 정확하게요. 그 삼중직 적용하면서 주인 고백 기도 딱 해주세요. 구원 얘기를 하면서 삼중직 써가면서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흑암 꺾어보세요.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근데 여러분요 불신자 살리는데 제일 빨라요. 해보시면 알아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이 신문 건세를 적용하면요 복음의 능력 체험한다니까요. 제가요 불신자 전도를 제가요 집중해서 해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몇 년을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전도가 안 됐는데 이 사람을 놓고요 집중으로 제가요 이 흑암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꺾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요 그 사람이 확 돌아오는데 제가 그때 뭐가 느꼈어요. 아, 그 전하고 이번 차이가 뭔지를 알았는데 내가 그 전에는 요거를 안 했거든요. 요걸 안 하고 가서 그냥 걔가 그냥 그때 가갖고 그냥 메시지만 줬는데 생각만 나면 이 흑암을 꺾었어요. 근데요, 와 놀랍더라고요. 바뀌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갖고 현장에 가신다. 그러면 거기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뭐예요? 본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이에요. 보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확인한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그 24장에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전도운동이 온 땅끝 모든 민족에 증거될 건데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 일의 증인이 됐어요.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증인이 되셔야 돼요. 증인은요 그래서 키가 집중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복음을 이렇게 누리고 집중하는 비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복음 누림 말씀 적용 이게 전부 다예요.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집중훈련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훈련은 목적은 요걸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란 공동체는 왜 있냐? 요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같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도록 여러분 이 살리는 실천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실천 하셔야 되죠. 여러분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실천 이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요 단계까지 가서 증인됐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참된 하나님 응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 자신에게 얻어 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여기는 모든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흑암의 권세, 정말로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는 하나님, 정말로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나에게 먼저 복음을 적용하고